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만나고 합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죠. 그것은 아주 잠깐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평생 함께 가게 되는 그런 만남,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전의 만남이 정리되기도 하고 앞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인연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수많은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은 골치가 썩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만남 또한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란 가운데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모든 인간이 필요한 만남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또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 의심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뛰어난 정치가였고 또한 매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장사 지내기 위한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나 가져왔다고 말씀하냐면 100리트라라는 단위의 그만큼의 용량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귀한 향료였죠. 또한 침향은 왕의 장례에만 사용되었던 매우 귀한 건조제로 이 둘을 섞은 물품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100리트라를 지금으로 따지면 34kg 정도의 용량이 된다고 하죠. 이 당시에 이 몰약과 침향은 그 무게가 1g의 무게가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황금 1g 가격과 마찬가지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라는 단위의 이 침향과 몰약을 섞은 것은 황금 34kg와
맞먹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황금에 대한 그런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전 옛날 당시에도 황금은 매우 귀한 재물이었죠. 제가 한번 이 34kg가 지금 금 시세로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34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34억, 그 당시는 34억이란 돈보다 덜 했겠지만 과연 나라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잘 못했을 때 과연 내가 34억을 냉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34억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물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부자였으며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뛰어난 정치가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의 가장 탁월한 학자이며 성경에 능통하고 박학다식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별로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였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해결되지 못한 의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갈급함과 고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은 한 밤중이라고 나와 있죠. 모두가 잠에 든 한 밤중이라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찾아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 성도 여러분, 문제 같은 게 생겼을 때 갑자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잠이 잘 오십니까? 어떠신가요? 잠이 잘 안 오죠.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결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해결책을 찾다가 보면 날밤을 샐 때가 종종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들, 어렵고 낙심하게 만드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이 들지 못했던 것을 저는 아마 니고데모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니고데모는 한 가지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란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안에서 거래하고 사고파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또는 직접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저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못 찾다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났을 때 한밤중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냐는 이 질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요. 질문과 대답이 어찌 보면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갔다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었죠. 이런 니고데모조차,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조차 이 예수님의 대답을 쉽사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또 어떻게 하나요? 다시 물어보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질책 어린 혼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 주시고 환기시켜 주시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령의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남의 비밀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대화는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당사자였던 니고데모 역시 매우 혼란한 모습을 보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혼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핵심적인 복음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하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며 죄인된 모든 인간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만 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의 고민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율법에서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한밤중에 만나러 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략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에 남아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한밤중에 나눴을 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며 이해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궁금증, 의문증,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의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를 공고하고 어렵게 만들며 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며 마냥 나 자신을 더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저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데 왜 나의 가정은 화목해 보이지 못할까? 이런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만들므로 점점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올무이며 덫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덫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잊게 만드는 이 함정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 문제 때문에 닫아놓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병든지 모르죠. 근데 병이 골마서 터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겠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드러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아뢰다면 우리가 주께 고백했던 모든 문제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소한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 못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걱정과 근심, 어려움과 슬픔이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커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은 문제가